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기에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께 왔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께로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시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혜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수요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특별히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심령 그들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진리의 말씀, 특별히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희승이 놀부와 흥부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놀부와 흥부전 잘 아시죠? 놀부가 쫄망하는 이야기죠.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잘 고쳐주었죠. 박씨를 갖다 줬어요. 박씨를 심어서 박을 거두어서 박을 잘랐더니 금은보화가 터져나와서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놀부가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욕심꾸러기가. 그래서 자기네 집의 제비를 일부러 다리를 붙일러 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다리를 붙여줬어요. 제비가 박씨를 가져왔어요. 심었네요. 박이 달렸어요. 박을 잘라봤더니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이 놀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동화책이에요. 흥부와 놀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놀부가 어느 날 쫄망한 놀부가 가게를 차렸어요.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흥부가 대박이 났잖아요.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흥부는 29명의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대박이 나가지고 그 돈을 쇼핑몰에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돈을 쓰고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돈을 쓰고 점점 집에 가산들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형 놀부가 이 가게를 차려서 대박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좀 뭔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놀부네 집을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손님들이 줄을 섰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돈을 쓸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흥부가 물었어요. 어떻게 돈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게를 차려서 대박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놀부가 하는 말이 흥부야,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았지. 대출 받아서 가게를 차렸는데 이렇게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님, 대출은 그냥 해줍니까? 형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놀부가 하는 말이 도깨비가 와가지고 우리 재산은 다 가져갔는데 야, 땅은 어떻게 가져가냐? 땅은 못 가져갔어. 그래서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았지. 결국은 흥부가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남진 않았지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가가지고 통장부터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이들에게 경제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놀부와 흥부와 놀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아이들에게 경제 원리를 가르쳐주는 동화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흥부와 놀부전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도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함의 차이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다르죠.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선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의 선이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의 선은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 그분이 선한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적 선이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적 도덕적 기준 윤리적인 선은 시대가 바뀌면 함께 변해가는 것이 이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선이에요. 사람이 만든 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변하지 않아요. 천년 만년 지나도 하나님의 선은 진리의 말씀의 선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지혜요 명철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지혜고 그분 자체가 참된 지식이며 그분이 명철이시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참된 지식이 부족합니까? 명철이 부족하나요? 좀 얻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지 않나요?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넘어졌던 그 넘어짐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항상 그 자리에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 나의 잘못됨, 나의 실수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의 자리를 돌아가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항상 그 자리에는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나의 실수와 내 잘못함이 꼭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 넘어져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속에 살아내셨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이 세상에선 가장 중요하구나. 목회를 하면서도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어젯밤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이 양원교회를 이끌어가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이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지혜의 영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의 근원이요 지혜의 샘물,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3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곧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 거짓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지혜를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정직하게 돼 있어요. 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개정 개혁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NIV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이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이곤 해요. 정직한 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로 실제로 실패한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속이고 좀 거짓말도 하고 세금도 좀 적게 내고 피해가는 법도 좀 배우고 여러 가지 좀 교묘한 방법들을 통해 살아가야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은 바보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잘 못 살아. 정직한 자가 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완전한 이김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언제요? 이 땅 위에서도 언젠가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지만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살아온 삶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사세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면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두 번째 축복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요. 지혜를 따라 살면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어 주님은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를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행실이 온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이신 하나님, 그분을 꽉 붙잡고 살았거든요. 멀리 이국 땅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꽉 붙잡고 산 거예요. 그 어린 시절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야,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행실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모함에 빠져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고요?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왜요? 지혜를 따라 행실이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자의 삶은 행실이 온전함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에게? 지혜를 따라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우리는 반대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걱정스러운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꼭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가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말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행실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생각 없어요. 관심 없어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방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은 늘 불의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 도대체 이게 말이 맞아야지 뭐가 되지요. 아니, 삶은 행실은 늘 불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방패가 되어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방패가 되려고 하나님, 나를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행실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요. 지혜가 그렇게 해줘요. 지혜가 방패가 되어줘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달라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도 이런 떼 쓰는 거 정말 어린아이만도 못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의로운 길, 정의의 길을 이야기를 하시고 성도의 길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잠언서나 시편서나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의 길, 성도의 길 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정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는 길은 의로운 길이에요. 의로운 길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정의의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방패로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원리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복을 달라고 막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지혜를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복 자체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을 꽉 붙잡고 살면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어서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복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을 붙잡고 살면 그냥 그분 안에서 복이 나한테 흘러와요. 그리고 흘러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얘들아, 나한테 붙어 살아.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그냥 붙어 살아. 가지는 줄기에 붙어 살면 돼. 그냥 착 붙어만 있어. 붙어만 있어. 그러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열매를 맺겠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꽉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 꽉 붙잡고 사세요.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분과 붙어서 살면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따라 사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냥 그러면 복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뒤에서 줄줄줄줄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나에게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이웃들에게, 온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멋진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